우리가 12월 셋째 주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 설교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성탄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 보편 인간 사회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두 구절 16절과 17절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상태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오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없는 인간의 악한 상태를 말할 수밖에 없듯이 성탄에 관련된 첫 번째 설교이긴 하지만 오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파괴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보통은 성문화된 이 법에 대해서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법을 어긴 것이고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몇 가지 조항, 유대인들은 그 10계명 외에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서 600여 가지가 넘는 자기들만의 규례를 또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혹은 몇 가지 계명에 대한 것만을 어기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이제 가끔 예전에는 이게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전적 뉘앙스는 관역을 벗어나서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죄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지만 결국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시작을 하죠. 곧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인류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이어서 말하게 되는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인 죄에 빠져 있음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32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죄인들, 죄에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윤리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몇 가지 어떤 규칙이나 율법 조항에 어긋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죠. 전체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기는 그것을 대항하는 모든 총체적인 죄악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죄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2장부터 3장의 초반부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악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언급하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부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이렇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왜곡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죄악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항목과 거의 유사하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 죄악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어지는 9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죄는 필연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파멸과 고생,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항상 인간을 파멸로 이끌며 항상 인간을 어둠으로 이끌고 항상 인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면
악한 것으로 언급되는 여러 항목들이 단순히 윤리 규범이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군거림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앞부분에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이런 성욕에 휩싸여서 동성애에 빠지는 것들을 말하지만, 이건 단순히 윤리와 사회 규범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세계를 운용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이 설명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이해가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거나 죄에 대해서 그저 논리와 설명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깊이와 악함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고 흔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거의 이제 후렴구처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악과 어둠과 파괴력과 비참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사랑만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죄의 이 깊은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복음 진리에는 죄에 대한 강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죄를 강조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심지어는 신문 사설,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 교회의 문제점, 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 여전히 아직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정말 잘 설명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죄를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죄 앞에 부들부들 떨며 애통해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상식이나 이론이나 논리 혹은 맞아 그런 거지 정도로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서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저조차도 그런 것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제가 정말 부족한 지식과 어떤 부족한 능력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가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내 이야기, 인류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 칭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합니까? 제가 칭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 다음부터는 그냥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방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과 내 이성과 내 감성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이 악함 앞에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그 죄에 대한 발견,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악함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법을 어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악이고 어마어마한 죄라서 이것은 오직 한 가지의 판결, 사망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이질적인 경험입니다. 정말 이질적이에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불에 타면서 죽는 장면이나 수술 침대 위에서 수술받다가 심장이 멎는 장면이나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그 현실에 있으면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죠.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 장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을 그렇게 깊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수로 사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정도도 너무나 인간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것이 나에게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는 사형에 내가 처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가운데 있는 그 저주스러운 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운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를 전복시키려 하고 그를 향하여 마치 활과 창을 던지는 자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내 말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드러난
그것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그 법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언제나 그 방향을, 공격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돼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반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죄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삶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뭐 그냥 소설책 읽듯이 푸르륵 넘기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그냥 바쁘거나 알기 어렵거나 말이 어렵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 내용이 좀 힘들거나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고려를 하지 않아요.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걸 사소하게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본성과 이 사단의 활동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에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기억력이 없고 지성에 이 모자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는 잘 기억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진짜 노쇠하게 되어서 정말 지적인 이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불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하는 게 많죠.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축구도 봐야 되고 놀아야 되고 친구들이랑 즐기기도 해야 되고 재밌는 게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 문화 속에서 이걸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이건 죄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고 문화 속에서 이건 충분히 동성애도 뭐 다 취향이고 성적 멋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과감한 어떤 진실성, 자기들의 어떤 그것들 성적 취향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서 반대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사회 풍토에 젖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고등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양이 있고 문화 수준이 높아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면 알아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세련되고 현대적인 것에 마음이 끌린 것뿐이죠.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난 그렇지 않은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겸손을 보이지 않는 교만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건 너무나 무섭고 죄송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데도 여전히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한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인간은 사실은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을 즐기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즐거운 것에 속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것은 즐거움에 속한 것이에요.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도 즐거움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 안에 어떤 즐거움을 줍니다. 게으른 것도 의를 분별하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모자라고 그것에 냉랭해지는 것도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마음 아프게도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즐거움이라도 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불안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두려움과 무기력함, 고독, 하나님을 향하여 메마르고 오히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즐기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은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죄의 영향력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의 모든 보편적인 상태, 사실상 우리가 약간의 교양과 지식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는 불의와 진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고 반대되는 길을 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와 규범을 들고 와도 그것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반대급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식이 없는 자라도 이 세계에 창조된 이 세계와 자연의 질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계의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그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과학 지식이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그것에서 겸손하게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우리 큰애가 아주 어릴 때 동물원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 그날도 돌고래 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마감 시간 전에 진짜 미친 듯이 지하철 타고 가서 유모차를 정말 바퀴가 빠질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돌고래 쇼를 봤어요. 아마 영빈이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도 못하는데 어쨌든 어른만 즐거웠죠. 어쨌든 하고 쫙 내려오는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게 행복이 아니냐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에 버드나무가 호숫가 주변에 정말 무성하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렇게 휘청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건 누가 생각해낼 수나 있었을까. 그 바람이 부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저 자기들은 바람에 흔들릴 뿐이지만 그것이 전체 나무가 모여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가족과 자녀와 부모의 그 잠깐의 시간에 그 여유와 위로를 준다는 것이 그 나뭇가지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그 평화와 이 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 버드나무 기둥 밑에 나무 둥치에서는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 몇 분이. 그러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저 버드나무를 보면서 소주 생각이 밖에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생각밖에 하지 못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인간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이러면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불평은 많이 하겠죠. 삶의 충족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허망한 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상에 대한 예배로 대체하고 사실상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에 매달려 살고 별것 아닌 것에 소망을 품고 살고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만족을 누리며 결국 지속적이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인류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면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죠. 행위뿐 아니라 생각, 과정, 의도,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허망하고 파괴적인 인생으로
치달아 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과는 파괴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법을 어김에도 그것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한 존재일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진리로 의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항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형벌,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핑계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죠. 지혜 있는 줄 알지만 어리석어서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었으니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악의 욕구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그러면 그들은 더욱 온전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 인간 사회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우리 때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말 자주 했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그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조선시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성경 필사. 예전에 성경은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썼죠. 직접 쓰는데 고대 사회죠. 수천 년 전에 쓴 필사에도 보면 이 필사하는 사람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필사를 시킵니다. 나중에는. 그 필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베낄 뿐이죠. 그 사람들이 낙서를 엄청나게 많이 써놔요. 옆에다가. 그 낙서에는 힘들다, 배고프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요즘 애들 큰일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문제가 많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진 거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에 그들은 정욕대로 살게 되고 더럽게 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발전되어 오면서 언제나 그 앞에 문화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문화의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파괴하는 문화가 그 다음 대세 문화가 된다는 걸 아시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동성애에 빠지죠. 동성애에 빠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당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오히려 인간 자유, 인간이 획득한 자유, 요즘엔 이제 인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사회규범과 윤리규범을 어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복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병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불안하다. 뒤에서 남 수군거리면 힘들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인간 본성, 인간 자유의지대로 인간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버려둔 결과인 것이죠. 즉 죄의 결과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조금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뒤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인간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 이것은 인간성의 발전 혹은 자유, 인간 본성의 재발견이라는 명목하에서 인권으로 치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 나타난 파괴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인간을 빛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더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죄의 방향성은 언제나 사람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은 1차적으로 그들을 그들의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욱 죄에 집착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는 점점 더 악하고 파멸과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은 마땅하고 당위성이 있죠.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로마서를 몇 주 전부터 본문으로 정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마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한 주를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더 어떤 깊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간단한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본문을 읽으시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셔서 이 본문을 읽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한 깊이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빈약하고 마치 구멍이 숭숭 떨린 것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주저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과 어떤 하나님의 활동이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문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인데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의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능력,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말을 바울 사도는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빠짐없이 모든 상황에 불의가 가득한데 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어서 불의가 가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만한 우리에게 전가하실 만한 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서 품고 계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인내이며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한 의를 준비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을 근거로 믿음이라는 것만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만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라 라고 했다면 어떤 인간도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가망이 없죠. 여러분, 갓난 아기도 가짜로 울어요. 가짜로. 가짜 눈물. 말 못하는 아이도 자신의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깡을 부리는 게 갓난아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 나면서부터 죄 중에 출생해서 죄밖에 없는 인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독한 일을 벌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없애주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능력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총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 그것을 그러나 덮을 만한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사랑과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다가 비로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인류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는 이 악랄한 자들에게 보낸다. 그들이 너를 폄하하고 모욕하고 찢어서 죽일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이 죄인들을 구할 수 있기에 가라. 네, 아버지,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하게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